또 하고 싶은 얘기는 에세이에 대해서의 에세이. 우리 또 신학서적의 힙 오브 힙임과 동시에 에세이 장인이시거든요. 요새 이제 일반 출판계에서도 에세이가 강세란 말이죠. 이제 우리 좋은 씨앗에서도 에세이들을 내고 있어요. 요거 봉선화 작가님 책인데 왜 에세이가 일반 출판에서 부각되고 떠오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에세이가 좀 많이 나가는지. 근데 우선 저는 고백을 하자면 작년까지 에세이를 살짝 무시했어요. 유명인이 그냥 써서 사람들이 읽는 거 아닌가. 소설이면 문체가 있고 막 그 안에 세계가 담겨져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자기 라면 먹었다 썼는데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닌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2020년에 코로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 저는 에세이를 조금씩 읽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설은 각 잡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세계가 있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또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야 라는 특성이 강하다면,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그 이야기에서 죽은 거지 나한테까지는 내가 이입을 하는 거지 그게 나의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에세이를 통해서는 그게 나의 세계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한국이 나의 한국이고 그 사람이 해고당하면 진짜 나도 해고당하는 거에 이입이 중간 여과장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유명인이 써서 읽는다, 당연히 있겠죠 그 요소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유명인 작가의 생애에 동참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에세이는 실제로 너무 기대해서 읽으면 별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얻어내는데 뭘 얻냐면 동반자로서 에세이를 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어떠한 교훈, 주식을 대박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나의 삶의 친구와 동반자를 찾는 그런 독서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좀 일상의 이야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명돼서 글로 써진다는 거에서 위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에 에세이들을 읽으면서 이 안에도 나름의 세계가 있었고 근데 그게 나의 세계고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면서 공감도 쉬웠고 이입도 쉬웠고 진짜 동반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되는 에너지에 비해서는 에세이가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죠. 예, 근데 읽으면 훨씬 동화되는 거는 또 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궁금해져요. 진짜 친구를 만난 느낌은 있어요. 기독교 책들은 뭐 이제 요즘은 특히나 이제 또 신학서들이 한때 이제 대세였고 아직까지도 좀 소위 뭐 벽돌책, 빵 이런 책들, 책이 주는 어떤 위압감, 사기만 해도 왠지 내가 이미 뭔가를 얻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 뭐 소장파 신학, 뭐 소장 신학, 에세이는 또 그런 것들과는 확연히 그 결이 좀 다르고요. 기독교 에세이라는 부분, 이런 분야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기독교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인지, 기독교인이 쓴 에세이인지, 기독교인이 대상인지 이게 진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우 작가님은 기독교인이세요. 그럼 이승우 작가님이 쓴 에세이는 기독교인이 썼잖아요. 그럼 기독교 에세이인가? 근데 신앙 얘기가 담겨지긴 해요. 근데 일반 출판사에서 나오고 잘 읽혀요. 그 독자들은 대부분 일반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읽는 그런 독서층에서는 너무 없는 것 같긴 해요 에세이들이. 간증문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기독교 출판물의 상당수는 이제 대부분 설교고, 늘 설교는 써지고 만들어지니까 설교, 그 얘기하신 간증. 근데 간증도 이제 이미 좀 옛날. 난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랬더니 잘 됐어가 그 3단 구조가 너무 강하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위안과 가벼운 위안 말고 내 삶도 긍정되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제가 요즘에 좋아했던 에세이들은 나 같은 어떻게 보면 찌질한 삶 같은 사람의 삶인데 그걸 값지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위안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명? 모르겠어요. 기독교 쪽에서는 아직은 많이 경험 못해서. 에세이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소박한, 좀 투박한 것들도 담겨있단 말이죠. 이렇게 군데군데. 간증 같은 경우는 다 걷어내잖아요. 깔끔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기독시장이 가르치려고 하고 주입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 그런 시선 때문에 그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걸어가는 듯한 글, 책이 나오기는 설교나 간증 장르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에세이를 이제 많이 읽으시고 우리 JPEG에서 많이 소개, JPEG 짱입니다. JPEG. 읽기 쉽고 편하게 다가오고 읽는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덜 들고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기에 에세이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어려운 신학책, 뭐 무거운 신학책, 사실 기독 출판의 주류는 사실 그게 아니라 원래는 설교문 간증집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보다 좀 더 참신한 글들이 어쨌든 필요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다양한 에세이들이 좀 쓰여지고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에세이 형태로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예, 오늘입니다. 오늘 정리했어. 이제 끝났는데. 그 지금 에세이 계속 강세인데 이거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더 강화될 거라고. 더 강화될 거다. 왜냐면 민음사에서 띵 시리즈가 나와요. 민음사에서 돈 받은 건 아니죠? 야, 여기 미는 다 나오는구나. 그게 그 매일과 영원이 그거예요? 띵 시리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게 다른 게 띵 시리즈가 있었고. 아, 다른 게 또. 네네네. 그건 음식 관련 에세이예요. 감음사라고 하나 창업해야겠어요. 감음사. 감음사? 민음사니까 갑자기. 감음사. 아. 막 섞는구나. 막 섞는다. 설교나 간증은 그러면 에세이와 하긴 좀 어렵다. 장르가 정반대인 정반대다. 네. 어떤 신학적인 글들, 개인이 됐던 신학자가 됐던 일상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에세이화 되거나 평범한 신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신앙에 또 깊은 그런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인 글이 조금 더 신학화. 어떤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근데 막연히 한번 생각해봤는데. 보긴 했어요. 김기성 목사님. 어. 저는 김기성 목사님하고 이승우 작가를 통해서 깨달은 건 기독교가 이상한 게 아니다. 야, 이거 김기성 위험하다. 이거 센데? 이거 위험하다. 아니, 야, 이거 살려야지. 이거 내가 편집해줄 거야. 자, 컷. 저는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보면 기독교 출판의 미래가 있다. 왜냐면 이승우 작가가 최근에 낸 소설은 사랑이 한 일, 창세기 모티브로 삼아서 창세기 5가지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만든 거거든요. 엄청 신앙적이에요. 근데 문화동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받는 인사이트가 전혀 성경과 충돌도 안 되고 너무 깊어서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기독교 자체의 유산은 정말 풍성하죠. 아까 전에 워딩이 더 좋았는데. 아까 첫 번째 원리 그거 살려야 돼. 기독교가 문제가 그거. 너무 깔끔해, 그게. 그거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 제가 옛날에 강연 들었을 때 하신 말이 있어요. 한번 설교에서 은혜, 하나님, 은총, 성령님 다 빼고 해봐라. 복음도 쓰지 말아봐라. 근데 안 담기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진짜 와서 구체화된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그리고 그 구체화된 인간이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의 단어들은 사랑, 은혜, 은총, 기쁨 이런 거를 떠나면 왜 설명을 못하냐. 지난주에 오선아 작가님 그 저자 인터뷰 찍는데 오선아 작가님이 일반 출판도 하시고 기독 출판도 하시니까 물어봤어요.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언어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라고 할 거 감사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할 거 뭐 하늘이라고 한다든지 바꾸지만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다 담는다 이거죠. 오선아 작가님 사랑합니다. 구독했습니다. 구독. 그 김기성 목사님 얘기는 좀 살짝 낮은 탄성이 나왔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도 책 한 권 사서 보고 있어요. 모호한 삶 앞에서. 네. 그 비아토르인가? 네, 비아토르 책. 좋아요. 제 아내가 사긴 했는데 갑자기. 너무 좋다고 밑줄 치면서 수많은 영화들에서의 구원에 대한 서사, 악의 존재. 그 네. 기독교 서사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이야기의 그 유산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너무 쉽게 소비한 게 문제지. 우리가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네. 성경의 서사 자체가 모든 이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큰 어떤 그 그쵸, 줄기가 되잖아요, 사실. 서양 네. 문학의 중심이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 서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꼭 이제 기독교만의 용어를 덧댄다 이거지, 갖다 붙인다 이거지. 니들 이거 알아, 뭐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글들, 특별히 에세이 같은 것들에 발넓게 우리가 펼쳐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좀 생각해봐요. 일반 출판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다른 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기독교 출판은 오히려 지금 뒤로 지금 빠지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극명하게 우리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야 이제 당연히 업자니까 이렇게 안 팔리는데 또 뭘 팔아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제 사실 접근하게 돼요. 어떤 장르적인 어떤 접근들은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네. 이 상황에서 뭐를 어느 지갑을 열어야 될까들 이제 그런 기능적인 고민들을 하는데 에세이가 막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들의 현상을 조금 진지하게 보면 정 마케터가 얘기해줬던 공감하고 같이 발맞추면서 동반자적인 느낌을 또 주고 또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고
뭐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서 우리 출판물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오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우리 에세이 장인께서 또 그냥 좀 해주셨어야. 에세이 써야 될 것 같아. 에세이. 어차피 또 에세이도 나중에 또 쉽게 잘 쓸 거니까. 계약서 갖고 오셨죠? 갑자기. 아 진짜? 아니, 내부자 다 했네. 내가 제일 먼저 야, 이거 다 걷어내야겠다. 이거 진짜, 아니, 내가 우리 정태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육아신학이라고, 진짜 육아신학이라고 썼었다고.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책을 내신 건 아니지만, 전에 없었던 글이고, 그쵸.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일상의 찰나들, 특별히 이제 육아는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그 찰나의 또 그런 통찰들을 잘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글을 써낸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과감하게 이렇게 좀 출간을 해보고 싶어요. 그쵸. 기성 작가가 가지는 네임밸류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선뜻 이제 못 픽하는 거지 이제. 예배 소품. 예배 소품도 그래요. 사역을 하셨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설교가 가지는 그 틀과 어떤 그런 형식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든 조금 더 고민을 했을 때 에세이의 영역으로 조금은 더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나.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보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정마케터가 이렇게 요 책을 추천해 주시려고 들고 왔어요.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네. 네. 요조님. 네. 네, 에세이입니다. 아무튼 떡볶이도 저 읽다가 떡볶이 5번 먹으러 갔어요. 아, 저 떡볶이를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힘 빼고 삶 이야기를 할 때 잼 맞아가지고 그냥 넉다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또 아무튼 연필 또는 아무튼 메모 같은 것도 비슷하게 그냥 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인데 메모를 할 때 나는 결국엔 나의 정체성과 나의 나됨을 지키려고 기록을 해본다. 이런 문장들이 나의 삶을 정말 잔잔하게 승인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그러다가 이번 책에서는 그냥 엄청 색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책을 읽었었고, 어떤 떡볶이를 먹었고, 어떤 책을 출간했고, 어떻게 강아지를 키웠고,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동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알던 요조님의 성장을 보면서 나의 성장도 같이 보게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또는 나도 그러고 있다. 라는 그 두 가지의 감정 사이에서 그냥 삶이 긍정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요조 산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것도 예쁘네요. 그죠? 이 기독교의 내용들이 사소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시선을 조금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 풍성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그러려면 근데 저는 마이크를 기존에 가졌던 사람들한테 뺏어서 에게서 뺐고 에게서 뺐고 에서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 에세이를 내면은 자 다가가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나이트급이야. 아 이거 넣나 이거 편집해 주세요. 말하면서 내가 없어지게. 오 나 깜짝 놀랐어. 그렇죠. 아 현타 오네. 저번에 이제 룻기 우리 할 때도 그 여성에 대한 서사가 많았어요. 그런 지점들을 기독교가 늘 거대한 이야기에만 기대 있단 말이죠. 거대 담론, 우주적이고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그 우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에세이가 우리 기독교 에세이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책에는 뭐였는데? 내 안에 우주고 본 거. 너라는 우주. 너라는 우주. 그런 거 있어요? 분경화. 아, 그래요? 선생님. 되게 네. IMF에서 나오는 그 띠시가 아, 예. 너라는 예, 우주. 예. 네. 전 지금 사실 맨인 블랙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 에세이도 좋으면 배워야죠. 일반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폭넓고 디테일하고 그런 시각들 배워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 제목인데 교회에서는 뭐 이제 성공 그런 일변도 얘기를 했지 실패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얘기들은 글쎄요 많이 못 봤던 것 같고 경례는 해요. 근데 힘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삶이 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으니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넌 너대로 안 돼. 네. 뭐 애들이랑 치킨 먹는 얘기, 뭐 연락했는데 계속 연락 안 되고 그거 계속 기다리고 있고 뭐 아이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되게 소소한 이야기들 자기가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와닿네 갑자기 이 책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로 처음에 이런 언어와
이 책이 진짜 그 갑자기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막 신학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가는 막 찾아보고 이랬지만 이 아이들과 나누는 평범한 말들을 왜 읽어야 돼? 약간 뒤에도 이런 표지에도 생각까지 했었어요. 남학생이 풋 하고 웃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여기 선생님이 어색해하잖아. 이렇게 그쵸. 물어보는데 이렇게 두 캐릭터가 만나네요. 맞아요. 에세이가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그쵸. 어려울 네. 거란 생각도 들어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에세이 시장을 또 함부로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그쵸. 우리 재경 마케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에세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 지금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들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내주세요. 예, 말 언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자 말고 이렇게. 남자 말고요. 2030 여성 네. 비신학생. 30이잖아요. 남자 신학생. 아, 남자지만 오늘 뭉익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였고 위험한 발언. 네, 차에 한국 교계 오히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얘기들이지만 여기서 또 재미있고 잘 모아둬야 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시간상 다 물어보진 못하고 그래도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출류 화이팅이고 너무 끝날 것 같아. 네, 기출류 화이팅이고 기출류 화이팅. 네, 네, 기출류 화이팅. 기출류 화이팅. 감사. 자 우리 좋은 씨앗도 좋은 씨앗, 예, 좋은 씨앗도 화이팅, 예, 좋은 씨앗도 화이팅입니다. 썸네일로 하면 네. 되겠다.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오실 네, 거죠? 언제든지. 자주 오셔가지고요. 한번 썰 좀 확 풀어주세요. 네, 네. 아 우리도 빨리 저기 기출로 놀러 가겠습니다. 네. 저기 일산으로 파주로. 네, 파주 놀러 가겠습니다. 오늘 뭉쳐야 읽는다 아무 말 대잔치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사진 찍죠.